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복인지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복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신약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서 복의 개념이 좀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숙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나 우리 성숙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I want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소원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복이, 그것도 복이지만 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임하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생각과 하나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며 달려가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른 찬양 그대로 하나님 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가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가까이 하소서. 주여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을 더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낙한 마귀 원수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승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진리 위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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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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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다시 한번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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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미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아 어디 있느냐? 사단의 권세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고 참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 원수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며 참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때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다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통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며 주님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온 하나님 하늘의 문 위여 주의 권세로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 주를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받는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한 길로 왔던 하나님 악한 권세가 10길로 9길로 아버지 하나님은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가 죽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낙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아픔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복음의 회복에 그 능력이 선포될 때 하나님 떠나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하며 우상에 하나님 아버지 절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충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으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깨달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만 우리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거시고 제가 대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정말 살리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있었던 구약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 더 나쁜 의미에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고 더 세부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우상 숭배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더 정말 파워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사회적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또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 공동화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 세계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 가운데 진보하고 있는, 독특하게 진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면 걸그룹들 이런 이름이 아이돌,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더 세부화되고 진보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는 참 더 철저하게 우리 시대에 더 잘 숨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전과 제단과 또 제물, 제사장 이 정도의 보이는 특성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요, 오히려 더 많은 신전이 사라졌고 이제는 보이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는 어디를 파고들었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파고들어 그 마음 안에 신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표현된 것이 사회적인 문화이고 소셜 미디어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 안에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이야말로 우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상으로 알았는데, 이 사실은 이 돈, 섹스, 권력도 이거를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표면적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돈을 추구하게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이 동기들이 더 세분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돈을 추구하게 하는 근본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근원적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충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의 우상을 따랐던 자 중에 신약에서 잘 드러나는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정말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도 돈을, 자신의 부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왜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돈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가? 왜 그 충동, 그런적 우상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인정욕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가 키가 작고 자신의 행색이 남보다는 남루하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로부터 굽신거리는 그런 인정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친구로 인정해주는 그것에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의 마음의 그 충동, 그런적 욕구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인정 욕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우상으로 따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을 따르고 있냐면 사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소위 갑질, 갑이 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근원적인 욕구, 근원적인 충동, 근원적인 우상이에요. 이렇게 이 우상 숭배는 날이 갈수록 첨예하게 자꾸 숨습니다. 더 깊이 숨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더 진보되느냐?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이 사회의 심리적인 역동 또는 사회적인 다이나믹을 통해서 더 세련화된 합리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옛날에는 딱 보면 이게 우상 숭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정당한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합리화, 그것도 아주 세련된 합리화가 우상 숭배를 싹 가려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예요. 동성애라는 죄가요, 이 북미주에서 감히 누구도 그냥 동성애는 죄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 죄가 뭐와 결탁해 버리냐면 도덕적인 가치관, 즉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도덕적 가치하고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핍박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 인종말살주의자로 부당하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누가 말을 탁하게 힘들어지게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를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막 기름들이 엉켜져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0세기의 철학자였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악은 선 속에 숨어 있다. 왜 이렇게 악을 구분해내기 힘든가? 그죠? 누가 악이라고 규정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냐하면 선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힘이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죄를 좀 더 세련화시키고 좀 더 이 합리화시켜서 더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영적인 통찰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다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즐겨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좋은 합리화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좀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이 그 안에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던 새벽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던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 보십시오. 예전과 다릅니까? 그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탄이 아주 더 부지런하게 합리화하면서 세련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납득되게끔 하는 그런 거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하게 되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팀켈러가 지은 그 책에 대한 서론격으로 또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순서로 서론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악한 자가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갈망을 심어줘요. 내가 정말 깊은 어떤 것을 열망하게끔 사탄은 먼저 우상 숭배를 출입문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탄이 이용하는 첫 번째 단계에 이미 인볼브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늘 갈망하는 것들이 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하는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계속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주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의 갈망이라는 레벨이 차고 차서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존재에서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갈망이 있는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갈망의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29장 야곱이 갖고 있는 갈망이 뭐였는지 보게 됩니다. 29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라헬을 야곱이 처음 만나서 첫눈에 그냥 반해버렸던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삼촌이 너희가 아무리 생질이라도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당하게 할 수 없으니 무상으로 할 수 없으니 내게 값을 네가 정하면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안에 있던 갈망을 덜쳐내는 거예요. 내가 무상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것도 7년. 대신에 당신의 딸 라헬을 내게 주소서 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얼마나 지냈는가를 보려면 이 7년 동안 무상 노동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보면 됩니다. 당시에 이 브라이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신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 같은 경우는요 보통 한 기껏해야 1년, 1년 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7년이에요. 몇 배가 넘는 거죠. 엄청난 가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여인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난 지가 얼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첫사랑에 이렇게 확 빠져버렸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창세기 29장 11절을 봤는데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래 이 입 맞춘 게 문제야. 입 맞춘 게 결국은 이게 이 입 맞춰 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던 생질, 그래도 자기 마음, 자기 편이라고 하는 처음 만났던 사람한테 이 뽀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우리 시대 때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때는 뽀뽀하면 책임져야 되는 시대를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공허함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공허함. 지금 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멀리 도망온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탁 만났는데 오빠, 좀 좋아하는 오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내려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뻐요. 더군다나 보니까요 자신이 그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재, 그 아버지의 그 달콤한 사랑을 라헬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또 자신이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오면서 그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엄마의 그 품 같은 그 여인의 모습에서 엄마 같은 모습을 또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어쩌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로맨스 우상이 딱 그의 심령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망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우상화로 몰고 가는가,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실은 우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갈망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깊이 갈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공허하게, 그것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공허함, emptiness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그가 정말 이 갈망이 채워지는 모습, 그죠? 그 미국에서 남자가 프로포즈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You make me complete 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를 온전하게 했어. 그런 말, You make my life complete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비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뭔가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로맨스가 대신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우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마음을 컴플릿하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컴플릿은 뭐예요? You make me destroy 이거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래 되는 건데, 우리는 그때 우상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You make me complete이라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여인을 만나면 나의 깨어졌던 모든 삶, 내가 부족했던 모든 그 공허함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 같은 마음,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갈망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망을 하는 그 대상, 사랑이든 인정이든 안정감이든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좋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좋은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것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그 정의는 뭐냐면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이신 퍼거슨 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가족이랑 같이 예배를 보다가요, 예배를 보는데 그날따라 아내도 막 딴짓을 하고 아이는 그냥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착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니까 갑자기 예배를 보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옥이라 갈 수 있는 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을 선포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들한테 저주의 말을.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잔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왜 잔소리를 싫어하나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예.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그 가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는 갈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속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갈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되냐면요, 갈망한 만큼 그것에 예속되어져 버립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것이 뭔가요?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이. 그것의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29장 25절에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떳떳하게 7년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을 깨어 보니까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는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를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남들보다 결혼 지참금을 더 많은 몇 배를 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수일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떡 깨고 보니까 이 라반, 이 교묘한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인 레아, 가만히 보니까 언니가 이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패키지 딜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먼저.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딜은 없던 걸로 하고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7년을 무상노동, 무상임금 노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떤 로맨스로 생각하는데 로맨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로맨스였다면 라헬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표현할 때는 항상 야곱은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가 정말 참된 사랑을 했다, 참된 로맨스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이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그 우상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대신에 라헬을 먼저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그는 또 다른 7년, 총 14년을 거기에서 무상노동으로 삭 없는 일꾼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종 만드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게 종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술과 담배가 나를 마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은 우둔하게 종이 되는가? 왜 이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 이단에 이렇게 빠지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우상이나 이단이나 쓰고 있는 강력한 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이 교활한 라반은 야곱이 뭐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하고 정말 의미를 주는 라헬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탁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가져갈까 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깨보니 라하더라.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두려워하는 공황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노예요. 두려움은 오히려 분을 내요. 어떤 사람은 심히 낙심을 해버려요. 분노와 낙심, 이것이 사실은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또 다른 심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자존심이 막 상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떨 때 정말 마음에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시 실망이 되셔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순간입니다. 아주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여러분 자녀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오면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에?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아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가십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은 사실 내가 뭔가를 강력하게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지만 좀 재밌기도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이게 이런 게 내가 두려움이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했던 곳에서 중등부 EMI들을 한 5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로 이제 5년 동안을 설교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영어를 나름대로 연말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프라이드가 확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영어를 하시는데도 대구 사투리를 쓰시네요. 이런 액센트가, 영어를 하는데 대구 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사투리 쓰는 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죠? 내가 의 발음 잘 못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이 조금 상하는데, 영어를 내가 말이에요, 영어를 하는데도 대구 사투리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화가 막 나면서 마음이 탁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뛰어나고자 하는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종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가 종되어 있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바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독 현상들, 이런 종된 현상들이요, 이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케팅하는 사람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이용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팬데믹 상황 속에도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명품 기업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다들 망하고 있는데 더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예요. 그 매출 규모가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 1조 468억 원, 오히려 더 늘고 있대요. 샤넬도 그래요. 9천 몇억 원대요.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돈이 말라지고 경제활동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증가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늘렸어요. 그것도 1년에 2번씩, 매번 2번씩 같은 제품을 봄 때 사는 가격이랑 여름 때 사는 가격이랑 겨울 때 사는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더 급증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돈을 높이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사는가?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마케팅을 쓰고 있냐면요, 사람들 가격을 늘리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는 어쩌면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해본다 라고 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사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는 초조함,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요, 개수를 일부러 한정한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물량이 남는다 싶으면 그걸 태워버린답니다. 전문 소각업체에 가서 그걸 태워버린대요. 태우면요, 오히려 그것을 손실 처리해서 회계상으로는 이득이 되고, 대신에 보험 처리가 되고 이득이 되고, 대신에 사람들한테는 수량이 더 줄어서 그 초조한 마음을 더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루 전에 가서 10시간 전부터 사가지고 줄을 서야만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그 안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붙들고 하나님과 실험해야 될 우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희생제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피해자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첫 번째, 내가 혹시 누군가를 희생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난 희생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들, 뭔가 거리가 멀어지고 또 나한테 또 왠지 섭섭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돌아보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와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패턴적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죠, 희생 제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청이익을, 공양미 300석을 주고 희생 제물 만들듯이 내가 원하는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리소스로 해서 그것을 희생의 바침으로 피해자가 만들게 되므로 그를 우상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피해자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찾으시면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우상 숭배, 야곱의 그 사랑, 로맨스 우상 숭배를 때문에 누가 가장 최대의 피해자가 되냐면 레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을 계속 하는 말이 뭐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내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와 연합될 것이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 여인의 인생을 그저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보다가 그냥 소멸하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릴 만큼, 그죠? 이런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라반의 그 교활한 것 때문에 이 레아는요, 아버지한테도 당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원치 않는 억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Buy one, get one free 딜로. 자신의 삶이 그냥 내가 buy one이 아니라 get one인 거예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 그런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그 자식이 어미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미에게 줄 만큼 그 여인의 삶은 비참하고 정말 너무 사랑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 레아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레아가 낳았던 아들도 피해자가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깨어져요. 그들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레위 같은 경우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다 피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루저, 그냥 실패자의 삶이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결국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끊지 않으면 항상 블로우백,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끝까지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도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것은 레아가 최대의 피해자이지만 또한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유다를 낳는 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문을 만드는 그 여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최대의 피해자가 수혜자가 됩니까? 29장 31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복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레아의 그 비참한 인생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남편 나와 화합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 최대의 피해자였던 이 레아가 최대의 수혜자가 된 이유, 우상을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피해 자리 그곳에 그가 동시에 그게 누가 계시는 걸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괴로움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그 자리에 바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는 야곱을 향한 중독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언제 치료됩니까?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만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레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은 결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조건으로도 그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 사랑. 야곱이 아니라 정말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야곱을 향한 중독이 깨어지고 그는 유다를 낳으면서 그는 창세기 29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독이 무엇인지, 정말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나의 삶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고, 그것 없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것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그것이 좋은 가치로만 생각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세련된 삶인 것처럼 추구하는 그 속에 우리를 죽이는 악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선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레아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여 낭망하여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실망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는 그것을 붙잡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그 우상은 반드시 너의 삶을 망친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내려놓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 저의 목회입니다. 내가 목회를 통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목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랑하고 있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부와 건강과 사랑과 안정과 인정과 부요함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위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공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죽을 것 같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며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꺾으신 뼈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자녀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living bread,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이제 하려는 걸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타이거맘처럼 내가 자녀를 이리저리 컨트롤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제 7월 달부터 시작되게 되는 예배,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배 최우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로 충분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만족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아비가 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자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런 자녀,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유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올 때만이 우리가 누구이며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나라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하나님, 미얀마 그들의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총에 맞아서 눈을 잃고 다리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나만 안전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본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못 주더라도 지금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티, 과테말라, 이 남미에 있는 선교지들, 정말 그곳은 아직까지도 백신이 보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함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가난하여 죽게 되는 위치에 이르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전달되며 빵과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미얀마와 또 아이티와 과테말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하나님 아버지 700명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수십 명 이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총과 칼로 인하여 압제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딱딱함과 무감각함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세계의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락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티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보급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테말라와 인도네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어떤 복지의 숨결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사라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백신을 1차, 2차 다 맞았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우리 자녀가 안전하다고. 하나님 태평양 너머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잘려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암살을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단적인 우상숭, 하나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를 안전하게 할 듯이 여기며 기도하기를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 세상을 중보할 자들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참으로 참혹한 우상 숭배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종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아버지 갈증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레아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의 영역마다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참혹한 그 자리, 그 낮은 자리, 처참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치료하는 자로, 선교하며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주께 내려놓아 깨트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